네, 여러분의 얼굴 보니까 반갑습니다. 또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으로 만난다는 것은 큰 축복이죠. 우리는 하느님의 은총으로 말씀 안에서 서로 만나게 됐다는 게 얼마나 큰 은총인지. 자, 그러면 마태복음 2장으로 가겠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이 구세주의 탄생하심을 가장 먼저 깨닫고 그분을 찾아 경배합니다. 헤로데는 동방 박사들의 말을 듣고 메시아의 탄생을 두려워하여 아기 예수님을 찾아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헤로데의 폭정을 피해 요셉은 주님의 천사가 일러준 대로 아기 예수님과 마리아를 데리고 에집트로 피신했다가 헤로데가 죽자 이스라엘 땅 갈릴레아 지방 나자렛으로 돌아가 가정을 이룹니다. 이로써 예수님께서는 나자렛 사람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자, 시작 기도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기도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그래서 모두가 참여하되 짧게 하는 겁니다. 주님,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아멘 하고 짧게 합니다. 다 참여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다 했다고 치고 성경을 2장 전체를 읽게 되는데 2장은 동방박사들의 방문, 에집트로 피신하시다, 헤로데가 아기를 학살하다, 에집트에서 돌아오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소주제 하나, 둘, 셋, 네 개 5개 주제 중에 하나를 선정하는데 오늘은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가지고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택한 소주제 동방박사들 주제에서 예수님께서는 누구이시며 어떤 분이신가를 찾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 복음을 이제 묵상을 할 수도 있고요. 이 말씀을 조금 의역을 해서 아기 예수님은 이게 주어가 아기 예수님이죠. 앞에는 주어가 동방박사들이죠. 이게 성서를 그대로 따온 거예요. 아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을 보고 더없이 기뻐하였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동방박사들이 주인공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집에 들어가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는 아기를 보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였다. 이 복음은 주님 중심이 아니고 동방박사 중심의 묵상이 됩니다. 동방박사 중심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해야 되겠죠? 주님 중심으로 하려면 수녀님 거기 동방박사 미안합니다. 이렇게 떠들어서 내가 좀 조용히 하게 하느라고. 자, 여기서 동방박사가 주인이 돼버리면 안 돼요. 우리 복음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이 복음을 읽을 때, 동방박사가 주인공으로 보이지만, 이게 어디로 가버렸네, 그림이. 하여튼, 동방박사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주인이죠. 예수님이.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림 여기 있네. 자, 이 그림을 보면 동방박사 3사람하고 요셉하고 성모님하고 천사까지 나오네. 예수님이 있고 여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주인공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러나 예수님은 말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이 마리아와 요셉과 동방박사들이 구성되어 있는데
이분들은 다 엑스트라야, 엑스트라. 주인공은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주님 중심으로 해야 돼요, 입대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동방박사에 방문하니까 동방박사가 주인공처럼 이야기를 해요. 나는 동방박사처럼 선물을 뭘로 드릴까 하다가, 그래, 뭐를 드릴까 하다가, 아이고, 나는 드릴 게 없어 하고 끝내버린 사람이 많아요. 성서를 그렇게 보면 성서의 저자의 의도를 읽어보지 못하는 거야. 우리가 선물을 주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이죠. 여러분이 잡음 나가지고 잡음이 안 들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동방박사가 주인공이 아니고 누가 주인공이다? 예수입니다, 이거죠. 그래서 나는 동방박사들처럼 뭐 선물을 뭐 드릴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이거죠. 자, 그래서 내가 예수님 주님 중심으로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복음에 보면 아기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으신 분이다, 이렇게 접근해야 돼. 그 다음에 동방박사들로부터 보험을 받으신 분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군가? 바로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으심으로써 동방박사들에게 기쁨을 주신 분이다. 그거는 이제 표현되지 않았지만 동방박사들이 왜 예수님을 방문했겠어요? 그분을 보는 기쁨으로 충만했겠죠? 그분을 만나려고 저 멀리 동방에서, 여기서 동방이라면 메소포타미아 지방을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아주 먼 길을 찾아온 거예요. 그것도 황금과 몰약과 유향을 가지고 찾아오는데, 그때 당시에 가장 비싼 거를 대변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동방의 박사들이 찾아올 만큼 귀중한 분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물을 주는 기쁨으로 충만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 우리가 뭐를 드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주님께 미안하지만 다음에 하세요. 꺼버리셔. 다음에 하시오. 하지 마시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자, 주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으심으로써 예수님이 누군가를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찾아올 만큼 귀중한 분이라는 걸 이야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예수님을 방문한 동방박사가 중요한 거요. 이 세상에 우리를 만나주러 오시는 예수님이 중요한 거예요. 뻔하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동방박사들이 예수님을 방문한 것처럼 예수님이 저 멀리 하늘나라에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동방박사가 먼 길을 찾아서 예수님께 온 것처럼 우리 주님도 우리를 만나주기 위해서 큰 하늘나라에서 여기까지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봐야 돼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 세상에 구약성서에 보면 나에게 오너라 하는데 주님께 못 가죠. 왜? 우리의 인간의 한계나 약점이나 부족함 때문에. 그래서 하느님께서 당신 아들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무엇을 하러 오셨는가? 우리에게 귀중한 것을 주려고 오셨다 이거예요. 귀중한 게 뭐예요?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친절, 온유, 절제, 주님 안에 머물러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기 위해서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예수님이 대단한 인물로 뭐 정치가로 뭐 높은 사람으로 세상에 오면 우리 서민들이나 어려운 사람들은 찾아 방문하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아기 모습으로 오셔서 목동들도, 지나가는 사람들도, 농부들도, 가난한 사람들도 마구간이니까, 문도 없으니까 다가갈 수 있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에 꽂혀가지고 아이고 나는 무슨 선물 가져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동방박사가 그 귀한 거를 가지고 먼 길을 찾아온 것처럼 그보다 더 귀한 분이 있다. 누구냐? 예수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오셨는가? 예수님은 황금과 유황과 몰약 못지않는 귀한 선물을 가지고 이 땅에 아기 모습으로 오셔서 아기의 천진난만한 얼굴로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의 기쁨과 하느님의 평화를 선물로 주려 오셨다. 이거를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동방박사 중심이나 동방박사 중심으로 가면 나 중심으로 가버리게 돼요. 나는 뭘 선물 드릴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아기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그 선물은 동방박사가 주고자 하는 그 선물 못지않는 위대하고 아름답고 우리를 평생 먹여 살릴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의 빵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꽂혀야지. 우리가 동방박사들 늘 꽂혀가지고 아이고 이 사람들이 별을 보고 그 멀리 찾아왔네. 나도 찾아가기는 찾아가야 되는데 나는 바빠서 못 가지. 나도 선물 드려야 되는데 나는 뭘 드릴까? 자, 보세요. 우리 주님이 선물 받으러 온 거야?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슨 선물을 주는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은 황금 줄 수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줄 수 없잖아요. 목동들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았잖아요. 목동들은 그러나 기쁘게 찾아가서 하느님을 찬미하고 기뻐했다. 그것이 주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동방박사들이 주는 황금을 좋아할까요? 아니면 목동들이 준 그 아무것도 줄 거 없는 마음을 드렸는데 뭐를 하느님은 아기 예수면 좋아할까요? 뻔하죠? 우리 주님은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양을 찾아 헤매다가 찾게 되면 온 세상을 얻는 것처럼 기뻐하신다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내가 뭘 봉헌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뭘 봉헌하든 우리 예수님은 그것을 황금으로 여기신다는 이야기예요. 내가 뭐를 봉헌하든 아무리 보잘것없는 것도 우리 주님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같이 소중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얼마나 풍요로워요. 이 풍요로움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 중심으로 성경을 본다는 게 이렇게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아무 말도 아기 모습으로서 아무 말도 안 하지만 동방박사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넘치는 선물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바라만 봐도 아기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에게 하느님의 아름다움을 빛과 생명과 길과 진리를 이제 서서히 드러내시러 오셨다는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큰 기쁨이에요. 주님 다음에는 미안하지만 조금 이거 할 때는 다음에 해주세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그래서 이제 이 복음을 읽을 때 아기 예수님은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았고 보물상자를 받으신 분이다. 그럼 예수님이 누군가? 주님께서는 동방박사들의 방문을 받으신 분이다. 반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관계, 예수님은 누구와 관계 맺는가? 동방박사와 관계 맺는데 예수님께서는 탄생으로 박사들에게 선물도 받지만 또 그 아기의 기쁨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 주님께서는 어떤 마음인가 모습일까? 주님께서는 빛으로 탄생하시어 동방박사들에게 보물을 받으시고 그만한 기쁨을 그들에게 주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해서 어둠을 밝히시는 빛이 이 세상에 오셔서 빛이 지배하는 세상이 되었다. 예수님께서 하늘의 별,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왔다 그랬잖아요. 별이 상징하는 건 뭐예요? 하느님께서 세상을 창조할 때 맨 먼저 창조한 게 빛이거든요. 빛이 생겨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빛이 어두운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고. 빛이 어둠을 이겨본 적이 없다. 어둠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그러시면서 빛으로 생명으로 오셨다고 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이 빛으로 동방박사들을 비추면서 오셨는데 그것은 뭐를 말하냐? 어둠이 지배했던 세상에 빛이 지배하는 세상으로 되었다. 빛으로 가득 찬 세상이 되었다는 기쁜 소식을 이 복음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